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벌써 2025년도 5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듯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과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마침내 이 주갈성 성경 강좌 처음 개강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앞으로 진행되는 이 10개의 강의는 각각 다른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진도와 상관없이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언제든 미리 연락 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진행된 강의는 제가 좀 편집을 거쳐서 매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강의 현장에서 제가 한 모든 내용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중요한 내용들만 잘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 첫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이 행태, 또 그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 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벌어졌던 이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 순간 한국 땅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내내 교회에 대한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러한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에서 그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던 베드로는 이제 3장에 넘어와서 성도들이 진짜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 중요한 이 편지의 주제와 결론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결론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마치 1년, 2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생각하다가 한 해 뒤에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기다림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너희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갈급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렸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일깨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주갈성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과 제가 열심히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과 마음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현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명확한 사실, 이 주님의 약속 자체를 흔들고 있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이 언제나 악한 자들은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주님께서 금방 몇 년 내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 분명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너희가 믿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이 바보들아. 믿을 걸 믿어야지. 이 멍청한 자들아. 그냥 이 온 천지 만물은 원래 그냥 있는 거야. 왜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믿고 있느냐라며 성도들을 조롱했고, 이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물 속에서 나왔고 원래 물 안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그 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가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이 물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악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이 악한 자들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조차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글 킹 제임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이 고의를 가지고 무엇을 잊으려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늘들, 즉 궁창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이 결국 물과 못으로 나누시면서 땅이 생겨났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궁창을 통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또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다, 즉 땅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창 아래 물을 물과 묻으로 나누시면서 땅이 생겨났다는 사실, 그래서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지금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자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만물, 하늘과 땅과 물, 바다를 만드신 것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이 온 만물과 인간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만 짓는 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면서 홍수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들이 궁창 위에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역시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오심을 부인하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당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을 너희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에게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 구원을 끝낼 것이냐라는 문제보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가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악인에 대한 심판보다 그 의인에 대한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을까요? 만약에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빨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버스가 좀 늦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늦게 온 사람이 간신히 그 버스에 탔는데 그 사람이 버스에 타자마자 빨리 출발하라고 그 기사 아저씨한테 소리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와 시기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십니다. 난 이제 준비됐으니까 주님 어서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속히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빨리 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 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이 세상에 더 미련이 없으니까 이제 저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이 세상 끝내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버스 탔으니까 이제 기사한테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무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 오시는 이유는 바로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베드로는 그 다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시냐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만 있을 것이냐.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의에 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사모하는 것이 진정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 온 세상이 불의 심판을 받는 그때에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불에 다 녹아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혹시 왜 아직도 주님이 빨리 안 오시냐고 불평을 하신 적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전부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까먹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역시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